6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지혜로운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자아도취에 빠진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아침에 눈을 뜨면 화려한 옷과 왕관으로 치장하고 거울 앞에 서곤 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과다한 세금과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왕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지혜로운 신하가 거울을 떼어내고 그곳에 창문을 달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왕이 화려한 옷과 왕관으로 치장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을 통해 보이는 것은 화려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굶주림에 허덕이는 초라한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젖을 달리며 보채는 어린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서 망연자실한 사람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왕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백성들의 아픔을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후회했습니다. 왕은 그때부터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지도자는 예민한 귀와 밝은 눈을 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통치자의 자리를 부러워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통치자는 자신은 물론이고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통치자는 백성들에게 번영과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통치자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주 책망을 받아도 목이 곧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패망을 당하고 그 패망을 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착 생활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항을 했습니다. 목이 곧았습니다.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들은 40일을 참지 못하여서 금수화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17장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선견자를 보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했어도 그들은 목이 곧아 듣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각기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지혜로운 통치자는 책망을 달게 받고 귀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통치자는 그 책망을 듣지 않고 귀를 닫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오판과 무능을 지적하는 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통치자는 지적하는 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활짝 열리고 말은 적게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통치자는 약자를 배려합니다. 4절과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지혜로운 통치자는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합니다. 약자로 하여금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통치자는 뇌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일 통치자가 뇌물을 좋아하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멸망을 재촉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통치자는 어떻습니까?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형편을 잘 살피고 마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런 심정으로 백성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약자들을 향하여서 그 억울함에 귀를 기울여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약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배려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권, 이러한 나라는 견고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에브라임 링컨을 잘 알 것입니다. 노예를 해방하고 인간평등을 위한 자유민주주의를 외칠 때 그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그 나라와 민족은 영원할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공평하고 평화롭고 한 영혼이 존중을 받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또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통치자는 분노 조절을 잘합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자기 분노를 쉽게 다 드러냅니다.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쉽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감정을 잘 조절하며 자신을 잘 억제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할 때에 또 거둘 때를 잘 헤아려 발언합니다. 옳은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만지고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과 하나님께 주신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늘 생각하며 말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통치자는 혈기를 부리지 않고 분노와 자기 감정을 잘 억제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끼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통치자는 귀가 열려 있으며 입이 무겁습니다. 지혜로운 통치자는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지혜로운 통치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합니다. 지혜로운 통치자는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섬깁니다. 지혜로운 통치자는 약자를 배려하며 분노를 그치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나라와 민족, 교회가 지혜로운 통치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들을 귀가 있으며 약자를 배려하며 자기 분노를 잘 조절하는 지혜로운 통치자가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6.25 동란이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6.25 동남과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부정부패가 떠나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영역에서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인도 땅과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건강 문제, 저녁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송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코로나19의 확산과 화산 분화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속히 민생과 사회가 안정되도록 선교센터와 섬기는 영혼들을 붙여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방글라데시 박수기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사역자가 속히 결정되게 하옵시고 현지 센터 사역의 스태프들과 오가는 이들에게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정승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수 집사님, 정성혜 집사님의 어머니, 이길태 성도님, 박문철 집사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